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됐다는 소식, 아니면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참패했다는 소식, 아니면 축구 국가대표팀 이제 감독이 새로 내정이 됐는데 입국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입니까? 저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기존 방송이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만 보셨을 텐데요. 아마 뉴스나 인터넷상에서 이런 내용의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천명했던 4명의 메시아, 자칭이죠. JMS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 이 4명의 실제 사건을 파헤친 다큐 시리즈물입니다. 그동안에도 간간히 이들의 신체가 드러나긴 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된 프로는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였을까?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 미혹해서 성폭행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교주들의 미혹에 빠져서 교통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어떻게 넘어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 당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라도 그런 사이비 집단에서 나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교회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어느 날 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어도 안 죽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흘리면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도 대답이 좀 바뀌죠.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대놓고 복음을 왜곡하거나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뭐 사탄도 똑똑하죠.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들입니다. 자, 요즘 신천지를 예로 들자면 신천지 처음 간 사람한테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느 누가 그 신천지에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죠. 근데 그 성경 공부 과정 자체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자기들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미 거기에 깊숙이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헛것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빠져들게 되면 내가 여기서 나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쉽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해 하는 영의 실체를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미혹하는 영, 이단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왜곡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왔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십자가 복음을 그릇되게 전파해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와 사탄의 마수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고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은
어떤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이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탄이 우리 복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바보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구원의 모습이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들어보면 이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요. 자, 우리가 산을 등산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뭐 제일 높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다 달라요. 어떤 길은 꾸불꾸불하기도 했고 어떤 길은 막 가파르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완만하기도 하고 뭐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사는 새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다른 길을 다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정상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보면 논리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되게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다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간수들에게 질문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다 사탄의 종교고 마귀 종교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듯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종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니네가 가짜지 어떻게 우리가 가짜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서는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는 종교로서 그냥 인정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벌써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만 언젠가 그 청년들이 절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모한 겁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를 믿는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 간에 싸움밖에, 분쟁, 갈등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죠. 대표적인 종교 전쟁 하면 십자군 전쟁과 독일의 30년 전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 그 13세기 말 사이에 무려 176년간 기독교와 이슬람군의 싸움이에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는데 서구 기독교도들이 이제 그 성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대서 그들을 십자군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간의 전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무려 176년 동안 이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자, 독일의 30년 전쟁도 마찬가지죠. 1618년에 시작되어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진행이 돼서 30년 전쟁인데 이것은 기독교와 가톨릭 간의 싸움입니다. 독일의 왕제 페르난디가 보헤미아의 신교도를 탄압하자 보헤미아의 신교도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자, 이런 오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전쟁 때문에 죽인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타 종교를 배척하는 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지 다른 것을 부정하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진리라고 우긴다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막 더 우월해지고 진리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다른 종교대로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사탄의 종교, 마귀 종교 막 이러면서 비방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마귀의 종교 운운하면서 배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다는 건 그래, 너네들 참 불쌍하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 구원의 대치품이 있다. 꼭 예수만이 아니라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조품이 있어요. 자, 모조품은 언제 생겨납니까? 진품이 있어야 모조품이 생겨나요. 이 진품이 없으면 모조품 같은 건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소위 짝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짝퉁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천조 원이래요. 2천조 원이면 뭐 어디 상상이 가질 않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명품이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짝퉁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좀 명품 살 돈은 없고 기분은 내고 싶고 짝퉁인 줄 알아요. 알면서 그냥 싼 값에 샀어.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짝퉁인 줄 알고 뭐 싼 값에 샀으니까. 그러나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진짜 명품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짝퉁이면 그 얼마나 이게 참 스스로 바보 같고 막 허망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신이다.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다 한결같아요. 여기가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거기를 벗어나면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부제가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배신할 수 있습니까? 신이 배신한다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배신하는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을 깬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돌아와야 산다. 이거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이 사욕만 채우고 그들에게서 단물 다 빼먹고 그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정교한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짝퉁 삽니까? 속는 거잖아요. 구분을 못하니까 속는 거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교한 모조품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은 어떤 자들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가 가장 큰 이단의 공격을 받았던 그 이단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원론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 그런데 육적인 걸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히 부인합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아마 잘 모르고 읽으실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쉬셨다. 예수님이 신이시면 피곤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인데.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한번 창으로 옆구리 찔러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찔러봐서 모르죠. 자, 물과 피가 나오면 당연한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쪽만 인정하는 이러한 이단인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저는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안식일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여호와 증인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죠. 뭐 선짓국, 순댓국 이런 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수혈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고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는데도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대 남자들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다 그거 거부하니까 결국 영창에서 살다가 군대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몰몬교는 이제 일부 다처제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교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약에서 말하는 금지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들 다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오해하고 이 사람들이 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단이 발생한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제 바로 이제 전도관의 박대선이죠. 이 박대선 장로도 처음에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사람들이 모이고 뭐 기도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신앙촌을 건설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그런 이단이 이제 구원파들이 이제 바로 한국의 정통 교회들에서 이제 이렇게 탈선한 그런 이단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이비 모든 걸 짬뽕해 놓은 그런 집단들이죠.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은 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처음에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들을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거죠. 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들을 돌이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희석품입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으면 진하잖아요. 원액을 내려서 먹는 거라. 근데 거기에 물을 타면 좀 흐려지죠. 그러면 이제 커피 맛을 느끼면서도 좀 연하게 마실 수 있어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희석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나 뭐 그런 다른 종교들이 어차피 기독교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석품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 기독교 복음을 은근히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은 사실상 그들이 첫 기독교인들이죠. 유대교 배경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한 번에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싸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꾸만 그 전통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 위한 그들의 행위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면 그걸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교회 안에서 흐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난무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대치품이나 모조품, 희석품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상,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무관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교인들이 스스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병들어가요. 그래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신앙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미혹해하는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삼가 복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